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가 누구시며 또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하신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일어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믿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리기도 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들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하고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노라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소문을 듣고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났을 1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됐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가 있은 후에 그 전에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된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요, 성령 세례가 있은 후의 찬양과 있기 전의 찬양이 달라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았네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누구나 알아요. 누구든지 저 사람은 성령 세례가 있어, 뭔가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에 가르치는,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드리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주기도문을 내용은 그대로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을 구워달라고 갔는데 그 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 나와 함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다 씻고 누워 있는데 어떻게 주겠니? 내일 오너라. 자, 그러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간청한다.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찾으면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자, 2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떡이 필요한데 떡이 없었다. 친구에게 주려고 떡을 찾아보니 떡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구하는데 이제 씻고 누웠으니까 내일 오라. 그런데 이 친구가 오냐, 알았다, 그럼 내일 올게, 이렇게 하지 않고 간청하면서 아니 3덩이만 주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그렇게 떡을 줬다는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것만 하고 말지 말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찾고
찾는 것만 하지 말고 찾았으면 가까이 가서 두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떡덩이를 안 준다고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간청하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구하다가 그냥 시들해지지 말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가까이 갔으면 두드려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떡 이야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청해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주지 않고 구하는 바로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 말씀을 하시면서 13절 말씀이 오늘 여기 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떡을 구하는 사람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성령은 아무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누가 구하는 거예요? 누가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 아무나 구하지 않아요. 아무나 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자녀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사모할까요? 저도 늘 성령을 사모해요. 주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성령 구해 보셨어요? 네. 왜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구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저녁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엄마 뱃속에 100번 1000번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요, 육으로 난 것은 뭡니까? 육이에요. 육신은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성령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령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을 뿐더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성령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커피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해보지만, 여러분 뭐 선물도 주면서 전도하고 하지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 사람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담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뿐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좋겠다. 성령이여 오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요,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만둬 버리는 거죠. 안 해요. 여러분, 그 왜 약들 드셔보셨죠? 약. 그 민간요법들, 사람들이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좋대 글쎄, 그러면 막 그걸 다 사잖아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끓여서 한 3일 먹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다 얘기하면, 그거 뭐 우리 집에 다 있어, 다 먹어봤어. 근데 왜 지금 안 먹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봐라. 그냥 이거 하면 막 근육이 여기 이렇게 생기고, 한 3일 막 해보고, 또 그냥. 여러분, 그게요, 만약에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냥 맛이 좋든지 없든지 끝까지. 여러분,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가? 믿는가 말이죠. 몇 번 기도해보고 뭐 안 되네 이렇게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아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필요해. 성령의 세례가 필요해. 그러면요, 밤낮 성령을 구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넘어서 찾아다니는 것을 넘어서 가까이 나가서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구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 길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성령을 구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렇죠? 그 씨름하는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한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야곱이 씨름하다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32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는다고 그냥 붙들고 죽었으면 죽었지 놓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기도란 말이죠. 이게 기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한 며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매달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한 며칠 기도해 보니까 안 되면 아이고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도가 이 세상을 승리할 길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지만, 여러분, 응답은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디에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요, 주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게 주세요, 이렇게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끝까지 성령을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지만, 그러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주셔야죠.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악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여러분, 이 약속을 한번 보세요. 다른 각도로.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한 거죠?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39절 말씀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예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요. 틀렸습니다. 그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뭐 할 의무가 있냐면 간절히 성령을 사모할 그것만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 성령 받았다,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 내 안에 내가 아닌 나를 붙들고 나를 움직이시는 그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이 성령의